ป๊บนึงแม่ป่วยเหรอ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จ๋านาย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5월 24일) 부활절의 7번째 주일,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편 22편 우리 22절과 23절, 27절, 28절 말씀 우리 선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이 고백,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재 찬양으로 함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영상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그 고백으로 고백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우리 임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이 삼재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소망하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정말 이곳에 우리 가운데 함께 했음을 확신하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 그처럼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웃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참회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조용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보다는 세상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하여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깨끗게 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님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로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눈을 들어 주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다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저희의 연약함을 주께서 잘 아시오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움에 직면하여 더욱 드러나고 있는 저희의 어리석고 이기적이며 추악한 탐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에 임하여 주셔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이웃들이 속히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갈등과 분열의 씨앗과 죄악의 쓴뿌리까지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이 땅에 속히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위협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보고 진료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수고와 희생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재난의 수습을 맡은 보건당국과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일대일수록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이웃사랑을 더욱 실천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일상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오니 속히 이 전염병을 꾸짖어 사라지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끝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부르시는 곳에서 찬양할 때 이 찬양처럼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정말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이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 우리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찬양 이 찬양자리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예배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함께 우리 가정에서지만 우리 박수 치면서 뜨겁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기 소망하며 우리 찬송하라. 그리고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우리 한 번 더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드린 입에 소리는 나라. 성소 여호와의 종들아, 아멘. 생일에 드린 집에 서 있는 성소 향해 손을 들고 경배하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에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작은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이 균안에도 우리가 이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고백으로 세월 한 번 더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우리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에게 우리 옆에 우리 가족을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 25절, 26절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고백이 축복이 축복한 모두 우리 가족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밴드에 축복을 올려놨습니다. 우리 참고하시고 함께 보시고, 코로나19가 이제 좀 사그러지는 것 같다면 또 다시 또 확산이 돼서 인천 쪽은 지금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조심하면서 우리 5월까지 6월부터는 이제 모든 예배 회복되길 원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5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병행합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까지만 드리면 그다음 또 회복이 될 것 같은데 또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들어지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그렇게 들어지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소망하며 이제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와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병행하고 주일 그리고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교회 180일 성경통독입니다. 이제 나는 뭐 안 되니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금이더라도 우리 매일 아침에 이제 7시 반 정도에 창사 올려놓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루를 함께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매일 10시 중보기도 우리 5월 마지막 주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드린 기도를 가지고 우리 밤 10시 중보기도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코로나19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 생활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로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144페이지 1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가정 안에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 성령으로 반드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5월달이 맞춰집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6월 한 달에 회복을 넘어 위대한 가정으로 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특별히 위대한 가정의 특별한 전략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좀 보면 여기 이 2장 1절에는요 혼인잔치, 즉 큰 잔치의 결혼식입니다. 한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바로 결혼식이에요. 어제 토요일날 결혼식이 있어서 어제 한 목사님의 가정에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좀 특별한 결혼식을 봤습니다. 분명히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주례를 아버지 목사님이 주례를 써시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며느리 신부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어쩐지 근데 보통은 결혼식 하게 되면 이쪽에 한쪽에는 이제 아들 신랑의 부모님 두 분이 또 반대편에는 신부의 부모님 두 분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어제 결혼식 갔더니 두 분의 어머님들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신랑의 아버지이신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근데 그 주례 말씀이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될 그 신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결혼식이요 이 두 신랑 신부를 위해서 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시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주는 말씀이 미안함과 축복의 말씀인데 너무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요즘 결혼식이 참 많지만 코로나19로 해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많이 좀 이제 미뤄지고 조심하는 부분인데 오늘 여기 성경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은요 축하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가보니까 이 결혼식의 이곳에 축하와 기쁨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있는 것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늘 기쁨과 그리고 축복과 늘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쁘고 축복고 잘 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요한복음 2장의 결혼식에서 정말 축하와 기쁨이 있을 곳에 근심과 염려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래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결혼식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식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것만큼 당황스럽고 음식이 떨어져서 그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되는 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이 말씀처럼 늘 잔치처럼 늘 결혼식처럼 늘 행복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염려와 근심, 걱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 근심, 염려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위대한 가정을 세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위대한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회복을 넘어 위대한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염려와 근심과 부족한 거 모자라는 것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넉넉한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런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여기에 결혼식에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참석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런데 부탁하면서 오늘 여기 말씀 특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위대한 가정의 특별한 전략이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얘기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위대한 가정의 특별한 전략이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것처럼 지금 문제가 있고요. 부족한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리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데 지금 이 어머니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럽니다. 근심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 위대한 가정의 특별한 전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위대한 가정의 특별한 전략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위대한 가정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하스밥이라는 책을 쓴 김동환 목사님 이 김동환 목사님 이분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김동환 목사님은요 그 어머님이 대단한 이 김동환 목사님 이분이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는요
수석을 졸업합니다. 평점이 99.26. 99.26이라는 얘기는 거의 만점 다 맞았어요. 그렇게 서울대학교에서 수석 졸업을 했는데 그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넉넉해서 비싼 가외를 한 게 아니라요. 이 김동원 목사님이 고백하는 게 고3 때도요, 이 김동원 목사님은 내 어머니한테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럽니다. 야, 너는 뭐 매 맞았겠냐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공부 못하면 어머니한테 매 맞겠지만, 공부 잘하는데 어떻게 어머니께 매를 맞냐고. 그러자, 이 김동원 목사님이 그럽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말아라. 성경 읽지 않으면 공부하지 말아라. 이 어머니가 원래는요, 첫째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을 앓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이 병을 앓고 그 병 때문에 거의 이 김동원 씨 어렸을 때 어머니가 거의 매일 집안에 방 안에 누워있는 것만 봤어요. 어느 날 이 어머니, 그렇게 아픈 어머니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서 기도하면서 이 병이 다 치료받았어요.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요, 하나님 새벽 기도, 그리고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기도하지만은 밥 먹지 말고 성경 읽지 않았으면 공부하지 마라. 그리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 회초리를 드립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줘요. 성경 읽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지. 이 김동원 목사님이 그럽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자라면서 공부하는 얘기를 듣지 못했대요. 딱 두 가지,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아파서 이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제대로 앉아서 한 시간을 공부 못합니다. 그런 아들에게 제일 먼저 성경 읽고 기도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더니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하나님 말씀은 제게 곧 삶의 법칙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내 삶의 법으로 여겼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지금 이렇게 그분은 서울대 종교학과를 마치고 그리고 신학을 전공하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수많은 우리 10대들에게 자기가 다니엘라 수법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으로 공부를 훈련시키는 걸 통해서 수많은 10대들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세우고 있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오늘 이 가정, 오늘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서 근심과 걱정, 기쁘고 잔치가 있어야 되는 행복한 그곳이 근심과 걱정인 그곳에 말씀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실 때, 여러분 말씀이실 때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위대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 그러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돌 항아리 어떻게 해요? 아구까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 채운 물을 어떻게 해요? 떠서 여자들이 갖다 주라고요. 도무지 이해되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지금 얼른 돈을 준비해서 어디에 가면은 좋은 포도주가 있으니까 얼른 가서 사와라라고 얘기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돌 항아리, 그것도 정결례식, 쉽게 얘기해서 발 씻는 물을 담가두는 허들의 물을, 거의 지저분한 물을 담아두는 그 돌 항아리,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채운 물을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가다.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데 지금 발 씻는 물을 담는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지금 연회장에 갖다 주라.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말씀대로 여기 말씀에 구절 말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순종입니다. 그대로 하라. 여러분 옛날에 아랫마을에는 박진사가 그리고 윗마을에는 김진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 진사는요. 조선 초에 대가라는 예비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에 합격한 사람들이 성균관에 가서 입학할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성균관에 들어서 공부하다가 이제 문과시험 고시 우리 과거라고 하는 고시를 보고 응시해서 거기에 합격하면 이제 관직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진사만 돼도 이 예전에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진사가 어느 정도 선비고요. 그리고 그 모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진사. 오늘 그 진사라는 집을 박진사는 아랫마을에 김진사는 윗집에 윗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박진사와 김진사가 둘 다 아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이 박진사의 아들은 효자고 부모님 말씀 그렇게 거역함이 없고 그래서 그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도 반대로 이 박진사 아들은 부모님 말씀도 잘 듣지 않고 항상 말씀만 부립니다. 지금 말로 얘기해서 속썩이는 골칫덩어리 이 아들이 박진사의 아들입니다. 어느 날 이 박진사와 김진사가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 박진사가 한탄을 자기 아들이 너무나 말썽을 부르고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속망썩이는 거 하소연합니다. 그러다 김진사가 얘기합니다. 언제 한번 자기 집에 아들을 심부름 보내라고. 어느 날 여름날입니다. 여름날 이 박진사가 그 아들을 김진사의 집으로 심부름 보냈어요. 마침 점심때입니다. 이 박진사 아들이 김진사 집에 들어갔을 때 점심때가 돼서 그래서 모두가 평소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이 김진사가 박진사의 아들이 온 걸 보더니 갑자기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럽니다. 얘야, 저 마당에 내리는 소를 지금 끌어다가 저 사랑제 지붕 위에 올리거라. 그러자 갑자기 아들이 네 하더니 사다를 가져다가 그 소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 보더니 옆에 있던 그 며느리가 오더니 또 뒤에 엉덩이를 밀고 그 아들은 머리를 앞을 잡아당기고 올리고 안 되니까는 그 시어머니 그 부인이 와가지고 부지깽이로 소를 때리면서 막 올리는데 정말 황당한 거죠. 그런데도 이 김진사의 부인과 아들과 며느리는 그 소를 어떻게든지 올리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걸 보다가 그 상황이 안 되니까 우리 김진사가 합니다. 됐다. 그 미련한 놈을 그냥 두어라. 나는 저놈의 밭을 갈고 하도 더워하기에 지붕 위에 올려 좀 식히려고 시원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주인의 뜻을 모르니 평생 고생을 면치 못하겠구나. 그렇게 했어요. 이 광경을 김진사의 아들이 이 박진사의 아들이 누그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그리고 그는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박진사가 이 김진사한테 한번 술자리를 권하는 거. 그리고 묻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이 아들이 바뀌었다는 거. 그러면서 묻습니다. 자네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렇게 했기에 우리 아들이 자네 집에 갔다 와서 180도 바뀌었나? 대체 이 아들에게 뭐라고 어떻게 했길래 그러며? 그러자 이 김진사가 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네. 단지 한 광경만 보여줄 뿐이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인들이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여러분 가정 안에 위대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 부모님 말씀한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가정은 평안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요. 지금 이 시대 수많은 가정들이요. 갈라지는 거, 깨어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리고
순종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정이 내 고집, 내 생각 그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모습들 여러분 위대한 가정의 특별한 전략 특별히 믿음의 가정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처럼 위대한 가정 그 비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법으로 살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오늘 김도현 김동원 목사님처럼 그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못했고 말씀 읽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못했게 했던 그 어머니의 그 훈련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여러분 그 인생이 그의 가정이 바뀌어졌더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무슨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는 것처럼 오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무조건 순종하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말씀대로 나아가시는 첫째 부모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 말씀대로 아이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권면하고 그 말씀대로 했을 때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이 살아있는 가정은 회복을 넘어 반드시 위대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위대한 가정의 특별한 전략이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혹은 다른 비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우선으로 되는 오늘 김동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게 곧 삶의 법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해서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오늘 여기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그 모든 가정의 문제가 이 시기 결혼식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다시 기쁨이 다시 그 잔치가 행복으로 넘쳤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이 이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 순종하는 모습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게 되고 그리고 위대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신동교회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을 넘어 위대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위대한 가정의 특별한 전략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임으로 자녀들이 동일하게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채용하며 위대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결단 찬양으로 우리 결단 찬양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며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멘.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의 자녀 삼으셨네 아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눈으로 하나님 살아있는
언제나 나에게 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맑은 나의 작으심에도 나의 작으심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 번 더 나도 고백하게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나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언제나 나에게 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맑은 나의 작은 시름에도 나의 작은 시름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하고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들어진 예물에서 우리 축복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코로나19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구별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결단하며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귀한 것을 결단하며 헌신하며 드려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그 결단과 그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일주에서 허락하신 11조 예물과 감사한 조건을 하나님 마음을 담아드리는 감사의 예물, 또한 선교를 위해 드리는 선교 헌금과 또한 교회를 위해 드리는 건축 헌금과 차량 헌금, 그리고 또한 하나님 비전 헌금과 그리고 일천문제의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또한 하는 모든 일들과 직장과 사업이 일터가 자라는 가족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형통케 하셔서 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기적과 영광이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예물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 성령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옵니다. 우리 성령 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찬양 선구성자 찬양 선구성자 성령 성산 위에 책게 영원 늙으나이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기도드립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없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며 약한 자를 돌보며 병든 자를 찾아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과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나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총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넘어 위대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그 비결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신동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